지난 주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신비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앞마당에서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뜬금없이 내리교회 헌금을 하겠다며 허름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감리교회를 찾다가 우리 내리교회 왔다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다며 봉투를 들고 교회에 들어와 열어보니 1천만 원권 수표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권사님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 역시 어안이 벙벙해서 그분을 찾노라고 수소문했지만 그분은 이미 우리 교회를 떠난 다음인지라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수표를 넣기에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 헌금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봉투에는 살아있는 것 감사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노심초사하던 차에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아무리 곰곰이 따져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신비한 일이라고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신포동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 제가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이야기만 들었는데 매달 10kg짜리 쌀 5포대를 우리 교회에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미 이번 달에 5포대가 들어왔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철원에서 도지쌀이 이번에도 왔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교구에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이제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천사들을 통하여 더 귀한 봉사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같이 거룩한 분이 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겠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상당수가 돈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벌고 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쓰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짐승처럼 벌어도 된다, 부자만 되면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벌어들인 돈을 그저 방탕하게 막 써버리면 폐가 망신하는 또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로 정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봉독한 이 비유가 한편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알고 있다는 선입견을 우리가 다 겸손히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귀한 교훈을 겸손히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흔히 모범 비유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배워서는 본받아서는 안 될 어떤 반면교사,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는 허공에서 나온 비유는 하나도 없어요. 뜬금없이 비유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가 촉발된 계기와 상황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형제끼리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존경받는 랍비에게 찾아가서 중재를 부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지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분쟁 조정을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특별히 성경 말씀 읽어보게 되면 등장하는 인물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 헬라말로 티스, somebody. 이거는 누구도 이 비유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오공하는 시대에 누구도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할까요? 형제라고 하는 말이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과 동생, 한 사람과 다른 형제들, 여러 명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아니라 두 명 사이에, 형과 동생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상속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간단합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유대인 상속법에 따르면 장자는 아버지 유산의 3분의 2를, 차자는 3분의 2를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법대로 하면, 상속법에 따르면 장자는 3분의 1을 갖고 차자는 3분의 1을 가지면 끝날 일인데 법을 무시하고 누군가 더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한쪽이 인정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갈등이 생겨가지고 예수님께 중재를 부탁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동생이 자기 몫보다 더 챙기려고 해서 형이 찾아왔는지, 형이 자기에게 주어진 몫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해서 동생이 찾아왔는지 본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런 문제의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티스, somebody, 막연한 표현처럼 성경을 읽는 우리는 누구나 다 그와 같은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해달라, 분쟁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묘안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재판관, 분배인이라고 하는 말은 중재인,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누가 더 옳다, 이제 이런 재판하는 일을 예수께서 안 하시겠다는 말이죠. 두 명의 형제가 재산 문제로 다툰다고 할 때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른지를 중재해봤자 둘 가운데 탐욕이 누가 더 옳은가를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한 피를 나눈 고륙이라고 한다면 좀 양보하고, 아니 법대로만 하면 다 될 일인데 법을 무시하고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할 때 두 형제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을 제거하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아무리 슬기로운 말씀을 해주셔도 그거는 진정한 해결이 일어나지 않는 말입니다. 문제입니다.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기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서 중재를 부탁하는 사람에게 정중히 거절하신 다음에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여기 있는 너희들 조심해서 탐욕을 멀리하여라. 아무리 돈이 차고 넘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중재자로 나서는 대신에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 한 토막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 분홍, 부자 농부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11월경에 밭에다가 밀이나 보리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가을에 오고 늦은 비가 봄에 오는 것입니다. 그 이듬해 5월, 6월경에 추수를 하는데 엄청난 대풍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곡물 수확이 많았던지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평생 먹고 남을 정도로 대풍이 들었습니다. 자, 17절로부터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기 17절로부터 19절은 엄청난 대박이 터진 부자가 독백을 하는 이야기예요. 독백이라고 하는 혼자 말하는 것인데, 연극에서 독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가 혼자 말하지만 청중이 다 알아듣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하는 것인데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비유를 듣는 사람들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부자처럼 갑자기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어서 평생 먹고 남을 정도로 엄청난 재산이 확보되면 누구나 다 이 관리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일하지 않고 놀러 다니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편안히 쉬고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까? 어떤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야지 이자가 많이 나올까? 어떤 사람은 이자 많이 붙는 저축은행에다가 돈을, 원금을 거기다 저금하고 또박또박 매달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오는 거, 그것만 보면 아주 행복해서 너무 좋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엄청난 곡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관해서 평생 근심 걱정 없이 살 것인가? 누구나 다 그런 궁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떤 결심을 내립니까? 지금 있는 곡간도 적지 않은 곡간인데 그 곡간을 허물고 더 큰 곡간을 짓겠다는, 증축이 아니에요. 부속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신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 엄청난 곡물을 쌓아두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 네 가지가 그에게 이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개역 개정으로 읽었어요. 지금 있는 곡간도 큰 곡간인데 그걸 완전히 멸시를 하고
거기다 새로운 큰 곡간을 신축해가지고 거기에다 곡물을 쌓아두고 걱정 끝, 근심 끝, 행복 시작. 이제 여생 전체는 평안히 쉬는 거, 릴렉스하는 거, 맛있는 음식 먹는 거, 포도주 마시는 거, 그리고 인생을 한번 엔조이 해보자. 이렇게 속으로 독백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되게 먹고 그런 다음에 그리고 and라고 하는 말이 카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없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뭐 이렇게 조금 있다가 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연결된 순식간에 미래의 행복이라는 것이 불을 보치 너무나 뻔한 장밋빛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는 나레이터가 등장해서 부자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시작하다가 갑자기 그 나레이터 이야기꾼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부자가 중심 화자로 이제 부각이 됩니다. 부자가 비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I라고 하는 1인칭 단수 주격이 6번 나오고 my라고 하는 나의라고 하는 1인칭 단수 소유격이 5번 나와요.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나의라고 하는 1인칭 표현이 14번 연거푸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부자의 독백에는 하나님, 너,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자신의 부귀, 자신의 필요, 자신의 미래, 자신의 행복, 오로지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행복에 대해서 포만감에 젖어 있는 이 부자에게 찬물을 끼얹는 구절이 바로 20절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일대 반전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20절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뇌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포만감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큰 꿈을 그리고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당장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안 뺏기려고 했던 그 형제 것이 되겠죠. 19절하고 우리 20절 부자의 독백하고 하나님의 경고 19절하고 20절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대조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부자는 내 영혼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에 반대되는 우리 어떤 인격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아주 자부심이 묻어 있는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야 무게야, 너 참 대단하다. 참 너 참 운 좋고 복덩어리고 너 참 능력이 뛰어나고 너 참 대단한 놈이야.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기에 대한 한껏 어떤 자랑과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60절에 접어들어서 가지고 한국에서도 목회하고 미국에서도 목회하고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교인들 만났어요. 뼈가 빠지게 이래서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부를 축적하고, 근데도 정말 바보처럼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 모아둔 것들을 꽁꽁 감추어두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누구 말대로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돈 줄만 시키고 허무하게 눈을 감는 이들을 봤어요.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야, 내 영혼아, 자부심을 가진 하나님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 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앞으로 남은 몇 년이 아니라 이건 평생,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이 말인데, 하나님 오늘 밤,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누가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이 영원 무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일평생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밋빛 꿈이 들어가 있는 말인데, 하나님은 오늘 밤 당장, 그 다음에 많이 쌓아둔 쓸 물건, 곳간에 차곡차곡 들어가 있는 그 물건들, 그것이 영혼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우리 인천 같은 데는 이런 설교보다는 복 받는 얘기, 돈 많이 버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해주셔야 돼요. 저 강남이나 돈 많은 동네 가가지고 이런 얘기해서 부자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지역에만 이 얘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최지원 장로님, 우리 철원 땅 토지 기증해 주신 장로님이 생각이 많이 나요. 제 지나온 일생 일대를 되돌아볼 때 가장 잊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인데, 사랑받을 자격이나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파격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그분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에 대상이 된지 모르겠어요. 이건 신비예요. 은총의 신비예요. 그분이 돈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 아마 엄청난 돈을 우리 내리교회에다 또 영어학원에다 기증하셨을 거예요. 늘 귀가 따갑게 하는 말이 다 뿌리고 가겠다, 다 뿌리고 가겠다, 귀가 따갑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철원의 그 만평 가까이 되는 DMZ 안에 있는 철원평의 한 가운데 이제 통일이 되면 그 수백억이 되는 그 호가하는 엄청난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그거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내리교회 기증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영어학원에 계속 장학금 보내고 마지막에는 10만 불, 1억이 훨씬 넘는 돈을 다 쾌척하시고, 새벽기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장로님 계신 교회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아닌데도 그 담임 목사님한테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부흥회 좀 오라고 그래서 부흥회 제가 갔는데, 가장 뭐 하나라도 더 잘해주려고 최고로 대접하려고. 저도 인간인데 이성이 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을 장로님 왜 저렇게 이런 사랑을 베푸실까? 눈물이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나의 곡식, 나의 곡간, 나의 행복, 이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그 태풍을 거두기까지는 하나님이 햇빛과 단비를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게 다 자기 잘났고 운 좋고 그것이 됐다고 착각하는 것.
이 부유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기쳤다는 말, 노동 착취했다는 말, 다른 사람 피해줬다는 말 전혀 없어요.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가 됐겠죠. 마을에서 존경받았겠죠. 그런데 그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자기 부귀영화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못하는 것, 이게 바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 타인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 자신의 미래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대풍을 거두도록 도와준 이웃에 대한 감사나 배려가 전혀 없어요. 성공의 모태가 된 공동체의 부를 환원할 생각도 없어요. 홀로 생각하고 홀로 결심하고 홀로 자기와 외로운 대화를 나눌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세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관심이 없어요. 재산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둔 채 지금 여기서 평안히 쉬고 배불리 먹고 마음껏 마시고 원 없이 즐기며 사는 땅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세상은 다리와 같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다리를 그냥 패스 오버, 그냥 지나갈 뿐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다리 위에다 집을 짓거든요. 다리는 지나가는 곳이지 그 위에다 집 짓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6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장밋빛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그것대로 되겠습니까? 부자는 바본데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물질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 곡간이라고 하는 말 중요한 말입니다. 필요한 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욕심을 부릴 때가 많아요. 일확천금을 노리잖아요. 일평생 걱정 없이 먹고 살 곡식을 한꺼번에 저장하려고 하는 생각들. 영혼에 평온함을 주지 않는 곡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풍요로움과 자족과 감사가 없이 곡간만 크게 짓고 소유만 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 짓는 곡간과 소유는 화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곡간이나 소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중요한 것이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소유가 아닌 존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어도 늘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풍성하고 돈이 없다고 궁핍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풍요가 선행되지 않은 채 물질의 풍요만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란 바닷물과 같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낀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남에게 잘 베풀고 그러지 돈에 환장이 된 사람들은 아주 인색해요. 더 그냥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뭐 남에게 베푸는 일을 잘 하지 않아요. 다 이 교회에도 보면은 이렇게 베푸는 사람은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베풀지. 물론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되겠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가의 나무는 가뭄이 와서 강바닥이 마르게 될 때 함께 말라 비틀어집니다. 태풍이 오면 뿌리가 약해서 쉽게 뽑힙니다. 사방에 물이 풍성하기에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작은 환경 변화에도 맥을 못 춥니다. 산이나 바위에 심긴 나무는 다릅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땅 깊은 곳 사방으로 뿌리를 뻗고 또 뻗어 나갑니다. 사방으로 거미줄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여간해서 말라 죽는 법이 없습니다. 환경이 풍요롭다고 해서 저절로 풍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저절로 빈곤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정립하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